예, 고린도후서가 이제 마지막 장 13장에 왔습니다. 올해로 이 고린도후서를 마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만한 확실한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고 싸우고 다투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지금 돌아보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아웅다웅 싸웠는지 별것도 아닌 건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게 엄청난 일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미국으로 결혼해서 오신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도 미국으로 시집간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부모들의 반대의 목소리도 컸을 것이고 또 여러 형제들의 목소리도 컸을 텐데 그래도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압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사실 시골에서 어머니가 농사 지어서 대학 등록금을 대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등록금을 받아다가 대학을 다니는 것도 참 미안했고, 그런데 고등학교 선배 하나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주식시장에 아주 주식이 지금 막 활성화되고 있는데 너 등록금 받은 거 그거 한 달만 꼭 붙잡고 있다가 한 달 뒤에 내고 그거 주식 투자하면 너 큰 돈 벌어서 너 2학기 등록금 걱정 안 하고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비까지 다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저를 꼬드겼습니다. 근데요, 그때 뉴스를 보고 막 대학생이 된 입장에서 그걸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주식 투자하면 막 한방사에 막 두배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등록금 불리면 어머니에게 손 안 벌리고 등록금도 내고 한 학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나도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하는데 또 한 선배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도박하고 똑같아. 그냥 단기간에 한 달 안에 돈을 따려고 하면 그거 딴다는 보장이 없어. 주식은 오래 묵혀두어서 그냥 내가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둬두면 시간이 되면 올라가지만 짧은 시간 안에 네가 무슨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 너 잘못하면 크게 손해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선배보다는 두 번째 선배의 말을 듣고 또 제 간이 또 좁은지라 그래서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근데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투자했던 많은 친구들이 결국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내가 등록금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그거 주식 팔면 등록금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농사짓는 부모에게 받아온 등록금 가지고 등록은 못하고 결국은 휴학하고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의 말을 듣고 그게 그럴듯해서 뛰어들었다가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두 번째 선배처럼 정직하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내 자신에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전 대흥침략에서 고등부 사역을 감당했는데 젊은 고등학생들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쇠를 심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한
훌륭하고 그렇게 건장한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도 학생의 모임으로 나와서 교회에 나와야지, 주일날도 남들은 이리저리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붙들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들이 그래도 복음을 듣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바로 섰던 사람들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하고 있는 몽고의 선교사, 그 강대우 선교사는 제가 그 선교사님이 고등학생일 때 우리 고등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어제 그저께 미국 크리스찬 신문에 큼지막하게 한 면에 사진과 함께 글이 실렸어요. 몽고에서 선교하고 있는 강대우 선교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이렇게 실어놨는데 그것을 저에게 보내오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계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라는 그 카톡을 받으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부족한데 그래도 그 시기에 복음을 듣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몽고에서 몽고 침례교 신학교 학장을 하면서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예수님께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에는 아마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래서 내가 이런 불이익이 있고 이런 것도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때 당시에 주일 아침만 되면 TV에 어린이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이 프로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그때 그 시간이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 가기가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것이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잘못할 때마다 혼나고 어린 시절에 잘못할 때마다 매를 맞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교회 안 나오면 전화해 찾아와주고 또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아프면 찾아와주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바울 선생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 13장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에게 세 번째로 갈 터인데 그때까지도 너희가 돌이켜서 네가 죄가 있음을 깨닫고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앞에 가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너희를 심판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은 한 번, 두 번 찾아갔을 때 그들을 교회 앞에서 전체에다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너 이런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에 네가 변화돼야 한다. 바뀌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지금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내가 편지를 하는 이 편지를 읽을 때는 내가 마지막 가기 전인데 내가 가게 되면 많은 사람 앞에서 너의 죄에 대해서 물을 터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내용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중대한 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면서
두 번이나 찾아가 잘못을 고치도록 충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 대해서 자꾸 약함을 보이면서 처벌을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벌해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끝날 일이지만 그러고 나면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자기 발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강압적으로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 문제를 충분히 깨닫고 그리고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겪고 나면 그 후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은 나중에 누가 그런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면 가서 내가 옛날에 나도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나 가슴이 후련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돕는 일에 앞장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어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죄인을 돕겠다고 하면서 그 자존심을 뭉거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인을 돕기를 원한다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정직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런 정직한 태도는 죄인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는 한 형제의 문제를 또 한 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3세번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3번은 기회를 주겠다 하듯이 바울 선생님이 3번째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바울이 격양된 태도로 이들의 죄를 꾸짖는 것은 아마도 2번이나 충고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3번째로 가면 정식으로 재판을 해서 그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으로는 교회의 당회에서 사무처리 총회에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정이 가지고 나가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에 구절을 보면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제 내가 가게 되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네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 선생님이 이 사람의 잘못을 알고도 2번이나 개인적으로 만났고 또 3번째로 미리 편지를 보내서 재판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사람의 잘못을 처벌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스스로 자기 발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이렇게 쓴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 편지를 내가 떠나 있으면서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즉 내가 너희를 3번째 찾아와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고 하지 않고
즉 너희를 무너지게 하거나 너를 심판해서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세우게 해서 너로 하여금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즉 내가 권면할 때 듣고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좌우간에 잘못을 행한 이 형제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최대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코비드가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해 다니면 돼요. 코비드에 걸린 사람이 저 사람이 걸렸다는 것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피해 다니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웹을 만들어서 코비드에 걸린 사람이 길을 가면요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리를 띄워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상대가 보여야 싸우는데 상대는 내가 보일 텐데 나는 상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냐? 바로 죄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통해 죄를 이기지 못하면 교회는 죄에 삼켜지게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 영화를 보다 보면 교도소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교도소를 점령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들이 종종 나옵니다.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교도소를 점령하고 교도관들을 인질로 삼는 그런 영화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계속 죄와 싸워서 사람이 죄 짓는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죄인들이 합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믿는 자들을 인질로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가 죄에 의해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교도소가 죄수들에 의해서 점령당하듯이 교회가 죄에 대해서 점령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교인들이 완전히 진리를 버리지 않는 한 죄가 교회를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오랫동안 교회가 진통을 겪으면서 영혼을 살리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죄가 왕성한다고 한들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도가 가진 진리의 빛이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등대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교회가 죄의 세력에 정복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계속적으로 진리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등대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죄는 교활하고 추악하게 교회를 잠식해 들어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범죄자들을 바로 처벌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차례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이들의 범죄가 은밀하게 퍼져서 고린도 교회를 삼킬 정도였다면 바울이 이렇게 천천히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분의 편지와 권면을 통해 이미 고린도 교회에 다 알려졌고, 그 결과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 사람의 행동이 틀렸으며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드러난 문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본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죄를 청산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여자와 살고 있다면 그 여자를 내보내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의 생활비, 양육금도 보내주면서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죄인 줄 알면서 끊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인데, 지금 이 사람은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 철저한 회개는 행동이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죄를 짓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 죄 없이 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병이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독감과 코비드의 차이가 뭡니까? 같은 감기 종류예요. 그런데 독감은 남에게 잘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전염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것에 걸려서 고통받고 힘든 것뿐이지 남에게 전파가 안 되는데, 코비드는 어때요? 코비드는 남에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격리시켜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코비드라고 판결이 나오거나 자가 진단 키트로 코비드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격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염성이 없다면 천천히 두고 치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선생님이 볼 때에 지금 자신이 내가 가기 전에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죄를 짓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를 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오염시킬 전염성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천천히 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그가 스스로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 좋습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 성경 좀 잘못 읽고 기도 좀 잘못한다고 해서 기도 못한다고 혼내고 성경 제대로 못 읽는다고 혼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음 믿는 사람이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개인적인 실수는 좀 유예해주고 지켜봐주고 기도해주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가림막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그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젊은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다면 그것 때문에 그는 교회를 영영 떠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법적으로 처벌한다면 어느 누구도 진리 안에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 따끔하게 충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아기를 키워보니까요. 이 아기는 예쁜 맹수 새끼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안에 갓난아기들도 야성이 들어있어서 자꾸 건드리면 성질이 아주 난폭해집니다. 저를 주려다가 뺏고 주려다가 뺏어보세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울고 소리 지르고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알아갖고 화를 내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울고 떼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기 애는 예쁜 맹수 새끼 같다고. 예. 그냥 떼쓸 때마다 다 해주면 결국은요, 그 아이는 안 되면 떼를 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선까지는 용납해주고 그 선이 넘어가면 따끔하게 혼을 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엽다고 그냥 혼도 안 내고 아이고 우리 내 새끼 뭐 깨물어도 뭐 안 아플면 뭐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잘못하면 혼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무조건 내 새끼 하니까 버릇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성을 잘 제어해주고 또 잘못했을 때 그 도를 지나쳤을 때에는 혼을 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주인이 맹수에게 먹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부모의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부모들이 그래요.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좀 공부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야 주일날 아빠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야 대학 가서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지금은 공부해야 돼. 근데요 그 학생이 대학을 가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가고 싶어 하더니 왜 대학 가서 교회 안 가냐? 이제 좀 교회 좀 가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빠 대학 가서 내 맘대로 하라며요. 내 맘대로 합니다. 나 교회 안 가요. 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맹수에게 주인이 먹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수는 어느 선 안에서는 잘 가두고 길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를 자주 때리면 성질이 난폭해지고 전혀 간섭하지 않으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무법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어려운 것이 어디까지는 용납해줘야 하고 어디까지는 혼을 내야 하는지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까지는 용납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용납할 수 없는지 또 개인 또 그의 신앙심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2번이나 개인적으로 탈을 넣고 또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마지막 내가 가기 전에 네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너를 재판할 수밖에 없고 너를 혼낼 수밖에 없는데 내가 가기 전에 돌이켜서 변화되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죄를 지어도 회개할 그때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줄 알고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혹시나 마음속에 한 구석에 엉그러져 있는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2023년도에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